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한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번 정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제는 그 풍습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고 사월이 지나가면서 그 시신이 더 부패될까 싶어서 그게 시신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약을 바르러 가는,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막상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청직인 줄 알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느냐, 차라리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중심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지금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라 했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발걸음은 아마 100m로 말하면 100m 육상거리를 하면 아마 신기록이 12번 정도 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이 나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급히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제자들도 그 말을 믿고 도리어 그 막달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만남의 장소로 가서 우리 만나자라고 그 말을 사실을 믿고 그들이 그 만남의 장소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첫 번째 향해서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무엇하러요? 확인하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서 완전히 그 무덤에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마리아의 말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야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마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직접 찾아 나섰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리벙벙하다 그럴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한 그 말씀 무엇을 믿었는지를 의문이 가질 정도의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은 왜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완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사이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내 사이를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간 사울, 그것도 다윗 때문에 자기 목숨이 또 왕의 자리가 보존됐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 왕의 자리가 보존될 이유가 없고 그 목숨마저도 자기는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생명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그 생명의 원인, 그렇죠?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강박해질 뿐만 아니라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장인은 하나님 신이 안 떠나게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신이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내가 얼마나 내 딸 사랑하는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이 안 떠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확 오죠? 예, 맞아요. 이해가 확 올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믿음 뿌라서 하나님의 은혜 뿌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문제될 것 없지만 이것이 사그러지는 순간부터 그 마음들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자꾸만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 감정 없어요. 시작. 그러니까 아무 감정 없어요. 당신은 뭘 하든지 나는 그냥 당신 자체로만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뭘 만드는 거예요? 의심의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뭐가 떨어지냐?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적으로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루를 산들, 이틀을 산들, 10년을 산들, 100년을 산들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금고에 수십억을 넣어놓고 마당에다가 집 지키는 게로 수백 마리를 지킨들 그 사람이 편안하게 2다리 뻗고 잘 것 같아요? 경보기를 다 설치해놓고 자더라도 편하게 잘 것 같아요? 차라리 없는 우리가 더 편안하게 자요. 안 그래요? 없는 우리가 2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편안한 삶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차를 타고 애자차를 타고 겉으로 보기에는 양복부터 시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것을 다 꾸미고 멋지게끔 아무 이상 없도록 살지만 그들은 정신 분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은 하루하루가요. 그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술로 먹고 온갖 것들을 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연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죽음 동시에 부활이라고 너희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냐는 거죠. 왜 그 사실을 못 믿냐는 거죠.
왜 그 사실을 불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한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갈릴리를 가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남의 장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장소에 베드로도 가지 않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다려야지. 누굴요?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가기는 갔지만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뭐 하러 갔어요? 우리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두냐면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나를 처음 어떻게끔 만났느냐는 겁니다. 처음 사랑, 너가 나하고 만남의 그 처음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배를 쓸 때에 이미 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미 조업이 끝난 상태에서 너 배를 다 단둘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 배를 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말씀하고 난 뒤에, 내가 설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너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 내 옆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너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너는 뭐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이성과 너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나한테 어필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무엇에 의지하여서? 너가 배를 띄운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너가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밤새도록 조업해가지고 깡치고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배,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시점에서 다시 배를 띄우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배를 띄웠던 그 이유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가 배를 띄웠을 때에 너 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그냥 다 놔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현식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제서 베드로는 뭐예요?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보였고, 최고인 것처럼 보였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내 현실 앞에 주어진 그 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막상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풀려가고 있습니까? 막상 현실적으로 내 앞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자꾸만 현실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영의 것은 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안 그래요. 자꾸만 세상적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떨어지는 것은 몰라요. 자, 내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완악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몇 번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직하면 짐승 맛도 못하다 그러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다.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끝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냅둬버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냅둬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신앙 없는 생활, 믿음 없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그러니까 그만들어라 그런 예배, 그만들어라 그런 제사, 날마다 양 갖다 놓고 그 피로 드렸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러면 내가 드린 것만큼 또 내 행동에 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양새끼 한 마리 던져놓고 전혀 변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사 그만들어라. 징그럽다. 나도 질린다. 그렇죠. 좀 바뀌는 게 있어야지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소망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버리고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왜 자꾸 그렇게 가면 잔소리로 알아들으니까. 한 번 지시하면 그 말이 딱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패패해지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패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육적인 것은 잘 나갈 줄 모르지만 내 영은 점점 패패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을 내가 나날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을 내가 스스로가 나날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면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서 소망을 품잖아요. 야, 내 아이가 달라졌구나. 내 아이에게 소망을 품고 더 꿈을 제시하고 더 큰 꿈을 제시하고 이 아이는 반드시 그 꿈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세요? 그냥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해줘봤자 아무 변화 없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말할 힘도 생기지 않아요. 오직 하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이루어라. 오직 하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봐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주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버지가 소를 키우면 제 아버지가 시장 갔다가 나와서 버스 타고 내려오면 아버지 발자국을 알고 소가 음메하면서 일어나.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 말 한마디 두마디 건너고 풀 주고 나면 그냥 또 소가 그대로 또 자. 그러니까 주인의 발자국을 알아. 짐승들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마음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곳에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너희들이 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도리어 주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 앞에 대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뉘우치는 기미가 보여야지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말씀으로 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에다가 마음을 줍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마음을 주는 거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도 하나님이 일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기교적인 사랑만 하는 거, 기교. 그것도 잠깐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책망 받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들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내 모든 것들 전부를 다 던져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러려 말하는 사랑은 준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이러니까 기도 좀 해라.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동떨어져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비결이 있으면 나 좀 일러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나 좀 일러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비결이 있으면 나에게 좀 일러주십시오.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한 분야에 성공하려면, 어저께도 저희 교회, 저희 싱크대를 고쳐주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싱크대 사장인데,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몇 번의 부도를 맞고 나서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종업원들은 어떤 종업원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맞춰서 품또 일하는 사람들만 그날 만약에 물량이 있으면 또 불러가지고 하고 또 내보내고 그렇답니다. 일당제로.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밤새도록 일할 때도 있고 맞출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월급 만들어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업종이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우리 가람이 형제한테 직장 생활 하기 쉽냐고. 아니요. 밑에서 치고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경계하려고 그러면, 그걸 앞서가려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그걸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경쟁에서, 그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괜찮아요, 쉬워요, 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대학교 나가가지고 대학교 직장 시작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월급 주냐? 좀 그런 직장 있으면 나 좀 일러줘봐.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봉급 주고 월급 주고 그러면, 그런 데 있으면 좀 나 좀 그런 직장 있으면 우리 최정식 집사한테도 물어보세요. 때로는 눈치 보고 때로는 똑같다. 그런데 그런 데는 뭐예요? 안 처지려고 어떻게 해요? 안간힘을 다하고 스스로가 공부하고 스스로가 영어하고 스스로가 그 세계에서 안 처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에 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정말 우뚝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는 우리 전혀 신경 안 쓰고, 신경들 안 쓰잖아, 신경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겠지. 천만을 만나봐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너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가 내 밖에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았을 되겠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끔 민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끔 가지만 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해요. 아무렇지 않게 이용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는 그냥 무디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무디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무디지니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조금만 무슨 일 해도요, 내 속에서 역겨워요. 내 속에서 역겨워가지고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럽니까? 그 정도로 예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우리는 그런 것을 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냥 교회 오면 되지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냐는 거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더 경건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될 너희가 왜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뭐예요? 더 패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더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내 삶은 더 패패해지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고.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지겨운 거지.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별
흥도 없어져요.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신통방통하고 흥분이 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들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런 신앙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락 천금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내 신앙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보리밥을 먹어도, 비록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무엇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니느웨 성도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요나보다 그 더 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냥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요, 그들이 은혜 받다 보면은 그들이 알아줘요.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밥 한 끼만 먹는 것도 자기네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봐서 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하고 좀 몇 마디 섞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알거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끔 임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6월달에 순천에서 이번에는 목회자 대상으로 영적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기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목회자 평신도 또 사모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세미나에 동참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은혜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보다 훨씬 더 큰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회개치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 강박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한숨 쉬는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한숨 쉬고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런 한숨을 쉬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차라리 너가 나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교회 다녔으면 그냥 모르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나 모르고 그냥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 그 자체도 모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록 내가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가지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말씀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과 부딪히게 만드는, 자꾸만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괜찮다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만 봐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안심합니까? 아니요.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급변해 나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는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태평이 되어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는, 그래서 열 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여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 차차 준비하면 되지. 언제 온다고 말도 안 하니 아직 시간 많은데. 아직 시간 많아요. 그러면서 차차 준비하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매일 새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대하면서.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나 막상 신랑이 왔다고 그 소리에 놀래기는 똑같이 놀래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여유 있게 그 신랑을 맞이해요.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보니까 막상 준비해보려는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 사러 갔지만 기름 파는 데가 없어. 그렇게 많던 주유소, 그렇게 많던 기름 파는 곳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불구하고 다 없어. 문득 들어봤자 열리지가 않아요. 그때서 후회받았죠.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시간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회를 줬고 시간을 줬고 물질을 줬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는데 불구하고 너가 나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해가 되세요? 긴장감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요, 바로 재림신앙이었어요. 구름만 떠도 그들은 바짝 오늘 주님 오시려나 하면서 고대하면서 주님 오시기로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지 마세요 하고 있는 세대는, 주님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벌써 그 하늘나라님 가는 게 안 돼요 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끔 길들이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라면 한 봉만 있어도 막, 그러니까 기분 좋았고요. 라면 한 봉만 있어도요, 그 라면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저녁에 끓여놓고요, 할머니가 수제비 해가지고 라면에다 끓여놓고 먹고 난 뒤에 한 그릇 퍼놔요.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밤 10시 가까이 되면 그 라면이 얼마나 컸겠어요. 수제비가 다 불어있고 라면이 다 불어터져도 라면이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지금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누가 그런 거 먹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것이 맛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런 세대. 먹는 거 가지고 아이들, 예전에는 사탕 준다 그러면 애들이 줄 섰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사탕 이빨 썩어요 하고 있죠. 안 먹어야 하고 있죠. 더 좋은 거 먹어요. 더 비싼 거 먹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눈높이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짱구 이걸 주일학교가 좋아할 거라고 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이거 불량식품이에요. 내가 그거 모른다 야. 줘가지고 가져왔어. 그랬는데 불량식품이라고 썼는데 근데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끔 그러니 이 세대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신령한 것들이 아니면 우리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성경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영적인 기근이 들면
영적으로 기거이 늘면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뭔가에 찾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만족이 없는,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삶.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마음을 깨닫게끔 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꾸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의 목표가 뭐냐?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에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신앙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